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돼서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반복은 단순하게 그냥 반복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같은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들인데,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왕국의 역사가 그렇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 사건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14편과 이제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지 않으면 같은 시를 이제 두 번 읽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되는데, 실제로 53편과 14편에는 53편의 이 5절에 해당하는 부분과 우리가 14편에 사용된 야훼라는 단어가 53편에서는 모두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점만 제외를 하면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시편 이 14편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 후에 어떤 상황에 맞게, 특히 이스라엘이 대적에서 승리한 이후에 14편을 약간 수정을 해서 53편을 기록했던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편에 비해서 대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53편의 5절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53편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세상의 악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 땅 가운데 백성들이 기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세상에 가득한 그 악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기록한 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오늘 시편 53편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막연한 그 악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악인이라는 표현과 죄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그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칭하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 원어의 발음은 나발입니다. 나발.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어제 나눴던 시편 52편이 에돔 사람 이제 도액과 관련되어 있던 시편이고, 우리가 내일 나누게 될 54편은 10사람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그리고 도액의 사건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고 10사람에 관련된 기록은 23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인 25장에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 53편이 그 배경이 사무엘상 25장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매우 부유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발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이 다윗이 그들의 사람들,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고 이들에게 좀 작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매몰차게 이 나발이 거절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악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나발을 치러 가게 되는데, 그 위기에서 이제 나발을 구해준 사람이 나발의 하인과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의 하인 중 한 사람이 나발의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아비가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알리면서
그 종이 나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주인을 이제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는 가치 없는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발의 행실이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보고를 듣는 아비가일이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그런 마음을 이제 돌리도록 청하는데, 그때 이 아비가일도 남편 나발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그의 이름처럼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돌리고 나발을 치지 않는데, 열흘 후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했던 그 나발의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나발들, 그리고 그들의 악과 그들의 종말을 이제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그 실제 인물 나발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이 죄인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이 죄인들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1절을 보면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없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곧 어리석은 자이고 죄인이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그냥 어떤 마음의 어떤 충동적인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지식적인 동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의지적인 결정과 결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없으니 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에 어떤 중대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본문 1절에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록을 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들이 부패하였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샘이 더러워졌을 때, 그리고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같은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노아의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어떤 상태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창조하신 것 외에 세상 가운데 질서를 가져오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공간에 그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질서이고 정상적인 것들인데, 그런데 부패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정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벗어나 있으니, 정상이 아니니 그것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들,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합의, 인간의 어떤 합의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원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찾아보시면서 그 중에 지각이 있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2절에 사람들은 어리석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런 자들이 각기 물러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섬으로 그들이 함께 더러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자라는 표현은 1절에 나와 있는 부패했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3절에서 이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얘기하기를 어리석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긴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세상의 많은 신비들을 밝혀냈습니다. 정말 우리의 조상들, 과거의 조상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원한다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인권은 많이 보장되었고 자유와 평등 그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나아지다 보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만큼 어떤 발전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교만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오늘 사회에 오늘날 세상의 실상이 어떠하냐면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런 무지함들은 또 다른 죄의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 4절의 9절에는 다른 사람들을 떡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이제 밥 먹듯이일 텐데 매 끼니 식사하듯이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착취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떠나서 나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다툼과 분쟁과 싸움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각 사람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각자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 불평등,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밥 먹듯이 착취하는 일들이 인간 세상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그 과학이 또 다른 어떤 착취의 도구로 쓰일 뿐 이런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는 죄인의 근본적인 성향, 부패하고 어리석은 이 모습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4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해줍니다. 6절에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면서 악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다시 악이 막 득세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잠깐이고 고난만 계속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은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마음에 말하는 것이 삶의 중대한 어떤 차이, 오늘 이 시편 53편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인 자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라면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마음에도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마음도 삶의 중대한 변화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내는, 그 믿음에 걸맞게 사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발이라고 표현되는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갔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비추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함으로 아버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그 모습에,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